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천국을 소원 가운데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수요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귀하게 작은아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 해 정말 잘 시작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제가 천천히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우리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했던 일들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에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주시면서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원래는 사례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엎드려 웃으면서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입으로 뱉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말로 하나님께 고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99세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한테 나타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99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90세가 되었던 89세, 그러니까 10살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아주 고령인 이 사라에게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 해라. 큰일 날 뻔했네요. 이삭이라 해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이고 내가 99세고 우리 아내가 90세인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정령 네게로 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 맞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지금 100세가 다 됐고 내가 지금 90세가 다 됐는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 12절 말씀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사라가 말을 했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입으로 벌려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됐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했는데 누군가한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키게 되면 어때요?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고 제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안 했다, 안 웃었다고. 네가 웃었느니라.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믿어야 될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속으로 괴사를 꾸미고 악한 일을 꾸미고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잘 꾸미고 왔습니다. 나름. 왜냐하면 외모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심은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신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양심도 가리고 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어린아이일 때 1초 눈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초 눈 뜨면 꼭 그때 꽈당 넘어져요. 신기하게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늘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위에,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 땅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앞에 1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에 대한 평가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어떤 평가? 그 땅 참 좋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주신다. 우리 올라가자. 근데 10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가면 다 죽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10명 정탐꾼의 말 중에 어느 말을 들었어요?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막 내뱉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그들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기가 나았는데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니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다시 한번 봐봐요. 27절,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노라.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정말 아우 큰일 났네. 죽고 싶어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면 살고 싶어서 그런 말 했을까요? 죽고 싶어서 했을까요? 살고 싶어서 했을까요? 사실은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뭔 말인들 못하냐. 내가 좀 흥분해서 좀 말을 했는데 뭐 좀 그냥 좀 넘어가 주라,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계시죠. 여러분들, 흥분하면 그 분을 넘는 말을 해도 될까요? 흥분하면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서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도 될까요? 요즘 우리는 세상에서 뭐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너무나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참마디로 악한 말, 막 너무나 좀 듣기에도 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야,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말을 가지고 사람은 치료를 하기도 하고 병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반대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가지고 흥하게도 하고 반대로 말을 가지고 망하게도 합니다. 말을 가지고 행복하게도 만들고 말 때문에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대수롭게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 그걸 그대로 들음대로.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예, 됐습니다.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그 지나는 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함부로 내뱉었던 말 그대로 됐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했던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세요? 흥분해서 아니면 가끔 내가 좀 너무 좀 이성을 잃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어요. 특히 언제 그럴 때 그렇습니까? 싸울 때 그러죠. 좀 막 마음이 막 상했을 때 막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같은 것이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 정말로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망과 불평의 말은 마치 쓰레기와 같아서 쓰레기에는 주로 뭐가 날라듭니까? 파리가 날라듭니다.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은 쓰레기에 같아서 쓰레기에 파리가 날아온 것처럼 항상 나쁜 결과가 옵니다. 파리가 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구데기가 생깁니다. 썩고 구데기가 생기며 아주 역겹고 더러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쓰레기와 같아서 파리가 날아오고 점점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쓰레기 반대가 뭘까요? 꽃과 같아서 꽃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날라옵니까? 나비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서 많은 풍요가 옵니다. 감사하는 말에는 꽃과 같아서, 찬양하는 말에는 꽃과 같아서 나비가 날라오고 그게 열매로 바뀌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풍요함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헐뜯는 말, 이런 말 대신에 정말 용서와 그 다음에 칭찬의 말을 우리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속이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 어떨까요? 그거 역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여러분들, 통촉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통촉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을 통해 촛불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들을 이렇게 헤아려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통찰 아니면은 그 통찰력이 있다 막 이러 할 때 이제 꿰뚫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촉은 뭐냐면 여러분들 화촉을 밝힌다 할 때 촛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촛불을 딱 보면서 아는 거예요. 뭐 이도저도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사극 볼 때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전하. 우리 신하들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통촉이에요. 알아달라. 쉽게 말해서 2절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멀리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다 알고 계신다. 아까 아브라함의 속으로 이스마엘이나 사라스 이것도 알고 계셨었고,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을 때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아주 귀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이는 이전에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맡기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누구에게 떼어서 줬습니까? 여로보암에게 떼어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자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낫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저기 실로에 가면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사실 근데 그 원래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실로에 이제 성막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이미 지어진 다음인데 왜 실로로 또 가라고 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성막이 원래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근데 보면은 아마도 그 선지자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실로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아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했을 때 이제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 가서 선지자한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자, 선지자가 아내한테 말합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앞에 이제 12장 그 다음에 13장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꾸 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 쪽으로 가니까 혹시나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쫓아낼까 봐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베델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한 거죠. 그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절기하고 비슷한 날의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영적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했던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셨어요. 돌이킬 기회도 줬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 집에 속한 사내들은 전부 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즉 보세요. 성에서 죽었더니 시체를 개가 먹고 들에서 공중에 새가 먹는다는 것은 이게 곱게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비참한 미래를,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병이 들어서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리고 이 아이만 장사를 지내서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쉽게 말해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왕으로 있을 때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슬퍼해주고 그리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서 곱게 묘실에 들어가는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로보암의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들에서 죽어서 시체를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고 개들이 와서 먹고 독수리가 와서 먹고, 근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 한 명은 그런 비참한 것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아파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성대하게 장례도 치러주고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죽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것이 반드시 저주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아이한테는 병들어서 일찍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비참하게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13절 뒤쪽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뭐라고요? 품었느니라. 이 아이가 왕자로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할 때 아버지를 거스리고 어떤 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때까지 아주 강대하고 아이는 힘없고 작았을 테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라고 말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 우리나라 망해요 라고도 못했을 거예요. 작은 아이라고 돼 있으니까. 물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오직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레위 족속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돈 받고 제사장 삼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는 범죄인데, 아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하진 못했지만 오직 속으로 선한 뜻,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왜? 이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그 선한 뜻을 품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단지 여로보암 집안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사내들이 겪는 그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께서 면제시키셨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왕일 때 죽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곡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성대하게 장례식도 치러졌을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아까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통촉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했던 것도 아시고, 우리가 말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던 뜻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 자,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이거는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벌려가지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냈잖아요. 그래서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항상
파수꾼을 세우고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피차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특별한 그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여러분들,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란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언행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실까요? 무슨 말 하나 보자, 꼬투리 잡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상 주려고. 뭐 하려고? 상 주시려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을 주시려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해 놔서 합당한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은 늘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정말로 세세한 내용까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말을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피차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증할 때, 교제할 때,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간증할 때, 교제할 때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는 형제에게, 우리에게는 자매에게,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하는 말로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는 말로 들으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임에 가서 간증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것이 진정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또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신세한탄처럼 늘어놓으면 좀 듣는 사람도 기운이 좀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 내가 주님과 동행한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모임 가가지고
간증 좀 하세요 하는 이제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 하면, 에이, 간증할 건 없고 기도 부탁이나 할게요. 물론 기도 부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간증할 게 없으니까 기도 부탁이나 할게요. 이거는 좋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어째 좀 약간 그런다고 느껴지세요? 이게 마음에 확 차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조모임을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우리 청년들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할 말이 진짜 그렇게 하나도 없을까? 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이라고 했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렇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간증을 한다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대화를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쁘게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적어 놓으셔요. 어디다가? 기념책에다가. 뭐 하려고? 상 주시려고. 그 밑에 1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을 자기의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들 영어는 주얼리입니다. 주얼리.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주얼리 좋아하시죠? 주얼리가 뭐예요? 어떤 분은 가수 이름이요. 보석. 솔직히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씩 갖고 싶은 게 보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들 찬미의 제사가 뭘까요? 찬미 그러면 일단 노래 잘 못하는데, 나 음치인데, 찬송 노래 열심히 부르는 것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찬미라는 건요 뭐냐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들은 앉으면 누구 자랑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들끼리 벤치에 세 분이 앉아 계셔요. 그러면 첫 번째 할머니가 아들 자랑합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더 크게 자랑합니다. 세 번째 할머니는 거의 지구 특공대 방위전처럼 자랑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손자 자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드님이 혹시 오셨다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 우리 딸이 어디쯤 있을까? 바로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내 말하는 것에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게 찬미의 제사예요. 내가 은혜로 차 있고, 내가 감사로 차 있고, 내게 정말 행복으로 차 있으면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행복한 말이 나와요. 또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도와주실 걸 내가 믿어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셔요. 우리가 마음 급하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주는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며 나오는 말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꺼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들으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내가 너무 힘든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어서 원하는 것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99세였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나사렛 예수란 말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띄워주셨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근데 왜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고,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하면 뜻에 맞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주실 분을 믿고 있는,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끝날 때 부를 거예요. 우리 은하찬송 237장인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저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을 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정말로 신음하고 내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이야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을 때, 우리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잖아요. 내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을 때, 내가 가슴을 치며 신음하면서 하나님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도 있고, 신음한다는 얘기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찬송 147장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요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사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여정, 인생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